샤우팅할 말씀은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가짜 호산나에 속지 말자, 가짜 호산나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자체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기록해 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내용에 어떤 상황에 그 다음 내용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으면 온 가족이 나와서 환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뭐 대화를 하던가 그 다음에 식사를 하던가 식탁이 이렇게 나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손님이 왔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게 이제 상징이 뭐냐면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오면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왕이여 대단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잘못된 저 정치인들의 그 핍박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뭐 기뻐하셨더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이 외치는 가짜 호산나에 속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말씀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는 말씀 기준 삼고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짜 호산나에 속지 않으려면요.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리와 군중이 따라오면서 열광합니다. 자, 어떻게 열광하죠? 9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 여러분 여기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따른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을 둘러싸고 앞에서도 막 난리법석을 떨고 뒤에서도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끊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러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정치적 왕으로 보면서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확히 이날로부터 일주일 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돼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입에서 호산나도 나오고 같은 입에서 죽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데 제가 이게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아픔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는 사람이 싫어요. 한 입으로. 이게 제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딴 데 가서 딴 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호산나라고 하잖아요. 그 입에서. 근데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봐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는 게 너무나 싫어요. 그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 좋아요? 여러분도 싫지 않아요? 그죠? 한 입으로 막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딴 말하고 너무 싫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성향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지만 일주일 뒤에는 죽이라 죽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내 소원을 구할 때는 막 열광하다가도 그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내 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광 있죠. 일시적인 영광, 뭐 칭찬을 받거나 인기나 어떤 그런 반응에 취하면 안 돼요. 거기에 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나에게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언제든지 나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 품게 하잖아요.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뱀이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종려나무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표정을 한번 본 적 있어요?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굳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뒷모습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은 인기 얻으려고 환호받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죠? 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그래도 사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일, 그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호산나에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 감정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아니면 열광에 요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 입에 두 말 세 말 하는 그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속지 말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가짜 호산나에 속지 않으려면요. 사람들의 환호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면은 정치인들이 막 유세를 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인기가 있으면 광장으로 갑니다. 광장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선동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막 으쌰으쌰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광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대답하기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먼저 가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예, 성전이라고 했을 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소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성전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환경이나 스펙이 아니라 내 여건과 막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성전의 상태, 내 심령, 내 마음을 지금 둘러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겉으로 엄청난 성전이에요. 백색 대리석을요 막 집채만하게 깎아가지고는 그걸로 성전을 만든 거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압도당하는 거죠. 엄청난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거를 졌단 말이에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러나 그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탐욕과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그렇게 열광하지만 속으로는 타락한 신앙, 가짜 호산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보는 거는 열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전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짜 호산나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내 성전을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성전을 뒤엎는 거예요. 이제 성전 뒤엎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 신앙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막 환호하고 막 소리치는 그런 열광하는 그런 가짜 신앙에 주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 없는 신앙이라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둘러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전을 둘러봅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감정이 환호하는 가짜 호산나에 속지 말고 우리 인생의 성전을 한번 둘러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가짜 호산나에 속지 않으려면요. 입만 무성하면 안 돼요. 자, 이제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의 이 고난의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루가 지났어요. 성전도 보고 나오셨고 다 나오시고 이제 베다니에 가가지고 베다니가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사역하실 때 거기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 마르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이제 배가 고프셔서 그 다음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화과 이제 꽃이 없다라고 하는데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작은 거라도 지금 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절적으로. 근데 잎이 무성하니까 뭐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신 거죠.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잎사귀만 있는 건데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아한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하시나?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뿌리채 말라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인데. 그러면 이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맺힐 때인데 다 익은 열매가 아니어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전날 성전에 갔는데 겉은 잎은 무성한 것처럼 막 화려하고 멋지고 헤롯 성전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뭔가 할 것 같이 그냥 말은 그냥 무성하고 그냥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신앙,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저주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니 괜히 그냥 무화과 나무랑 불쌍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없음을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만 무성하고 내 말만 무성하고 사역만 무성한데 내 인생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고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그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겉은 막 화려한 것 같고 그냥 말은 잘하고 그냥 뭔가는 뭐 이루어지는 화려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겉모습은 근데 정작 속을 열어보니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지 않았나. 그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그냥 겉만 화려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고 영혼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생명 살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신앙의 잎사귀, 말, 열심, 사역 이것만 무성하지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잎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이 말과 모양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혼 구원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영혼 구원의 열매,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입만 무성한 신앙, 입만 무성한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서 가짜 호산나에 속지 말고 우리는 진짜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살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과 열심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 호산나에 속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